자, 오늘 에스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을 위협했던 하만의 비참한 몰락을 봤어요. 기억하시죠? 하만의 비참한 몰락. 하만은 자기가 세운 23m 교수대에 모르드게 대신 자기가 달렸어요. 거기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가 달렸죠. 자,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은 죽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요. 왜? 그가 반포한 조선은 여전히 유효했거든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는 그 조선은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은 여전히 사형 선고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만이 나무에 달린 바로 그날의 이야기예요. 하만이 나무에 달렸던 바로 그날.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쇠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을 처형한 바로 그날 아수에로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줘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죄가 확정된 죄인의 재산은 왕에게 전부 다 몰수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면 그의 모든 재산을 왕이 가져오는 거죠. 자, 왕은 지금 그렇게 몰수한 하만의 재산을 하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왔던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위로금으로 준 거예요. 그동안 당신 하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자, 이것을 위로금으로 받으시오. 자, 우리는 하만이 왕에게 건넨 뇌물 기억하세요? 은 1만 달란트. 그걸 통해서 하만이 얼마나 큰 재력가인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요 약 340톤이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우리는 가늠이 안 돼. 340톤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야? 이것을 환산해 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 수입의 3분의 2였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1년 수입의 3분의 2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면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부 다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 그래서 학자들은 아쇠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약속 기억나세요?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쇠로가 그 약속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의 절반을 준 것 같은 거잖아요. 하만의 재산을 줬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그의 재산을 얻고 싶어서 왕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재산을 얻고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도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엄청난 재산이 주어졌는데 반응이 없이 오히려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혀요. 모르드게와의 관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해준 사촌이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였죠. 자, 왕에게도 모르드게는 특별합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존재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왕을 살려줬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사랑스러운 왕후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아하수에로는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호출해요.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인 저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왕후의 아버지 같은 존재다? 당장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는요, 하만에게서 빼앗아온 자신의 인장 반지를 다시 빼서 그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죠? 모르드게가 뭐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예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려놓는 거죠. 왕의 인장 반지가 주어지자 에스더는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또 넘겨줍니다. 그에게 맡겨요. 하만에게 받은 전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긴다. 자, 정리해보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만의 지위가 주어진 거고 하만의 재산이 맡겨진 거예요. 해피엔딩도 이런 해피엔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2인자 됐죠. 제국에서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엄청난 거부가 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둘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민족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자신들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자신들은 안전해졌지만 내 민족은 여전히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스더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울면서 간청합니다. 엉엉 울면서 간청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이 먼저 묻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에스더와 왕은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간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왕이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먼저 말을 꺼냈단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하만의 조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왕이 묻지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의 관심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는 걸 에스더가 간파하는 거죠. 지금 왕이요 보세요. 아하수에로 관심은요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상해 주는 것에만 쏠려 있잖아요. 지금 그냥 상 주기만 바쁜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거든, 잘했거든, 상 주는 것에만 쏠려 있었어요. 하만의 조서나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에스더가 간파한 거죠. 에스더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런 왕의 관심을 하만의 조서와 유다인들에게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이 민족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울며 간청을 합니다. 왕은 그런 에스더에게요 금규를 내밀어요. 금규를 내민다는 건 허락을 의미했지만 지금 여기서 금규를 내밀었다는 건 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에스더를 위로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에스더를. 에스더는 신중하게 자신의 호소를 이어가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호소를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앞서 하만을 고발할 때도요 에스더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었어요. 왜 그랬죠? 하만의 조서에는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공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심기를 어떻게 하면 안 건드릴까 초심해서 말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참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유다인 멸절 조서를요 마치 왕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온전히 하만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만의 계획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왕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에스더는 눈물로 하만의 그 악한 조서 철회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지만 페르시아 법에요 이미 왕의 인장이 찍히면 왕도 그것을 철회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인장이 찍히면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몰랐을까요? 왕인데 알죠. 에스더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더는 법에 호소하지 않고요 왕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으로 호소해봐야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데 보십시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라고 말을 해요. 에스더는 지금 유다 민족이 아니라 누굴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왕에게 자기를. 왜? 애초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유다인들 뭐 어느 민족 하나 죽인다니까 그냥 죽이라 그러잖아요. 민족에게 관심이 없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하지만 왕에게 에스더는 내 관심 안에 있거든. 기억하세요? 에스더에게 사랑에 빠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스더는 6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과 애정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 지금. 나에게 흠뻑 빠졌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워서 그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반하지 않았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에스더는 왕후지만 무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왕후였어요. 여러분 왕이 내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건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 왕후에게 관심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왕후가 다짜고짜 찾아왔는데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왕이 그 왕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움으로. 기억하시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관심 바뀌었는데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의 슬픔을 외면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 여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좀 중요한데요. 아하수에로는 먼저 에스더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죠.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막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하수에로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는요 냉혈한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냉혈한인지 보세요. 그는 뭐라고 지금 말한 거냐면 자신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만 죽여줬잖아. 내가 하만의 재산을 너에게 줬잖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잖아. 이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평소 같았으면요 이 정도 했으면 왕의 충분한 배려고 충분한 보상이죠. 원수를 죽여줬고 그의 원수의 재산 다 줬으니까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왕으로서는 더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하수에로 마음에요 유다인 멸절 조서는 정말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할 거 다 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한 거냐면 난 해줄 만큼 해줬는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인장 줬으니까 니네 제주껏 한번 해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장이 찍힌 조서는 나도 철회할 수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인장 줬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그 하만의 조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서를 한번 꾸며봐. 그냥 정말 귀찮은 듯이 툭 던지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봐. 9절은요 바로 이때가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었다고 증언을 해요.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 작성이 허락된 날이 3월 23일이다. 자, 그럼 하만의 조서가 작성됐던 날 기억하세요? 날짜. 손지현 지사님 뭐라고요? 1월 며칠? 이 1부 때도 1월은 나왔어요. 자, 1월 며칠? 12일이요? 좀만 더 쓰세요. 더 쓰시라니까 더 줄이시네. 13일. 1월 13일.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써졌단 말이에요. 1월 13일. 그럼 3월 23일이면 며칠 지나신 거예요? 70일이 지난 거예요. 70일. 70일이 지난 시점에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 작성이 들어간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유다인 보호 조서를 작성한 거예요. 하만은 유다인 멸절 조서였고 모르드게는 유다인 보호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작성해서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던 그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반포합니다.
자,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중요해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보세요.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의 차이가 보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 먼저 하만의 조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하만의 조서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하만의 조서를 한번 우리가 먼저 볼게요. 3장 13절. 자, 3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의 조서는 12월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보이는 대로 죽이라는 거였어요. 유다인은 보이는 대로 죽여라. 자, 하만의 조서는 결국 뭐예요? 피의 조서였어요. 피를 흘리겠다고요. 죽이라 그랬다고요. 자, 그럼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를 다시 보실까요? 8장 11절. 모르드게의 조서를 다시 보세요. 8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차이가 보이세요? 저는 어제 이걸 발견하고 엄청 은혜가 됐어요. 야,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의 이 엄청난 차이. 자, 모르드게의 조서는 뭐죠?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먼저 공격하라고 돼 있잖아요. 공격해 오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그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너희들을 공격해 오면 너희들은 그들을 공격해라.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두 조서를 유심히 보세요. 하만의 조서대로라면요, 12월 13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민족은 유다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야 돼요. 하만의 조서대로면 맞죠? 하만의 조서라면 모든 민족은 유다인들을 죽여야 돼요. 안 죽이는 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조서대로라면. 자, 하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뭐예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유다인들도 상대를 죽일 수 없어요. 공격을 안 하면 유다인들도 공격을 못 한다고요. 자, 이게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요. 어떤 차이예요? 하만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만의 조서는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만의 조서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만의 조서를 붙들고 유다인들을 죽이러 오는 자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지 마.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모르드게의 조서인 거예요. 너네가 공격 안 하면 우리도 너희들과 싸우지 않아. 이 큰 차이가 보이시냐고요. 죽이는 조서, 모르드게는 살리는 조서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죽이는 조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조서를 써도 성도는 살리는 조서, 싸우지 않는 조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피를 흘리지 않는 조서를 쓰는 게 성도들의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아니요, 교회는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법은 그를 죽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은혜로 살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죽여서는 안 돼. 살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자, 하지만 오늘 보세요. 한 가지는 또 분명해요. 한 가지는 13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13절의 마지막.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대적과 원수가 누구죠? 유다인들의 대적과 원수는 누구예요? 7장 6절에 보세요. 7장 6절에 대적과 원수가 분명히 나와요. 자, 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자, 지금 뭐예요?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해라. 근데 그 대적이 원수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5절을 보시면 에스더는요, 하만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민족성.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을 해요.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아말렉이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하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그 원수들은 대적해서 죽이래요.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사울이 어겼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의 원수들은 제거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걸 지시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조서에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모르드게가 여기 에스더서에 하나님 한 번도 말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고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매우 급함에 빨리 나가고, 뭘 말해주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유다 민족의 공포와 두려움을 걷어내고 싶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일 동안 유다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하루하루가 즐겁겠어요? 12월 13일 되면 나 죽는데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할 것이고 누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죽음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빨리 이걸 해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보냅니다. 자, 15절과 16절은요, 모르드게의 그 조서가 가져온 수산성과 페르시아 전역의 변화를 증언을 해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옷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먼저 모르드게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대궐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대궐문에 앉아있는, 거기가 자기 일터였거든요. 그도 관리였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조서 이후부터는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죠.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궁중예복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큰 금관을 쓰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들을 보면은 다 막 그 붉은 옷을 입고 거의 지금 왕복에 버금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리고서 왕에게서 나왔다 그러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자가 된 거예요. 왕을 모시는 자. 완전히 변화된 거죠. 수산성은 어때요? 3장 15절에서는요, 하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 이렇게 증언해요. 수산성은 어지러웠더라. 하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 수산성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어떻습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세요? 수산성이 어지러웠거든요. 하만의 조서에서는 유다인들 죽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유다인 이 모르드게의 유다인 보호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 수산성이 즐거이 불렀대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민족들도요, 유다인들을 죽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는 게 그들에게도 유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라는 조서를 받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지러움과 비통함과 금식과 통곡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날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건 17절입니다. 놀라운 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요? 두려운 존재가 돼요. 유다인들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 되기를 자청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유다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학자들 중에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모르드게의 조서를 자기들이 보면서 하만의 조서도 70일 전에 받고 그리고 70일 후에 오늘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개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종자들. 자기 백성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방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순간이죠.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누구도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에스더서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품어내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반전의 하나님이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과 애통이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과 슬픔과 애통이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오늘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겠대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왕복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에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놓여 계신가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은 뭐죠? 3장에서 반포된 하만의 조서 때문에 에스더서 4장에서는 모든 유다 민족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살아가는 게 4장이에요. 오늘 혹시 그 4장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4장의 그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놓여 있진 않으세요? 4장의 그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혹시 지금 지나고 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굴복하지도 마세요. 왜?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애써서 8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8장. 반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반전의 명수세요. 아하수에로 보며 기죽지 마세요. 하만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나가면,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아하수에로를 보며 두려워할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기가 눌릴 거예요. 하만 같은 자들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애써서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뭔 짓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보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계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문제와 현실 속에 갇혀 계셔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야 끝이라니까요. 애써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애써서 팔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전의 하나님을 꿈꾸시고요, 반전의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뭘 소망하시겠어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기대가 되세요? 어떤 인간이 지금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망하는 거예요.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애써서 팔짱이 준비되어 있어. 나에게 애써서 팔짱이 다가오고 있어. 사장에 머무는 인생,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장과 같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팔짱을 소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2025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애써서의 팔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믿음으로 살지어다. 아멘.